지난 시간에는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밖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 종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이 많이 등장하죠. 지난번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문이 동일한 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문이 다른 문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유대교의 문이에요. 유대교의 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 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했고요.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인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참 목자가들이 아니었어요. 도둑이요, 강도였고 다른 길로 넘어온 그런 거짓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짓 목자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지기의 인도를 받아서 그 우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만이 참 목자임을 예수님께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합법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유대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셨느냐? 이 유대교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가셨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들어가셨지만 그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 우리 밖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셔요. 새로운 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양들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될 문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0절에 보시면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문, 여호와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문으로서, 주의 문으로서 지금 이제 이 땅에 지금 이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붙잡고 있었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의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은 하셨지만 이 유대교의 종교는 이 사람들의 종교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종교로 이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이제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문이 되심을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으로, 이 의의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즙을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그 우리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을 선포했고요. 이 왕국에 이제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두머리 민족이 되어서 온 그 민족들에게 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진리, 참된 진리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장면이 이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문을 이제 또 언급하시게 되는데요. 세 번째 문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문이에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문.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등장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진 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요 영적인 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를 위한 이 문은 이제 닫으시고요. 새로운 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신다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문은 속박의 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문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운 목적도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일들이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삶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IM 선언문이죠. 네 번째 IM 선언문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선언문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선언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선언문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종교자들의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소경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불쌍한 양을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시키는 그런 매정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세 시대에는 이제 종교 재판소라고 있었어요. 종교 재판소.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그 기관이었는데요. 이 기관을 통해서 이 천주교의 말을 듣지 않고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또 죽이는 일을 그 종교 재판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종교 개혁자예요. 종교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존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에 천주교와 이 교황에 대적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의 그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했고요. 많은 저수를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로부터 이제 이단으로 이제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 라틴어 성경, 당시에 이제 라틴어 성경은 이제 죽은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저수를 남겼고요. 아주 명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64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끔찍한 일은 이 사람이 죽은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 죽은 지 21년이 지나서 1415년에 이단으로 판정을 해요. 이단으로 판정하고요.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단으로 판정하고 이 사람이 지었던 모든 저작물들을 다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뒤에 44년이 지난 뒤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또 역시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 1428년에 이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뼈를 끄집어내어서 이 뼈를 가루로 내 가지고 스위프트 그 강물에 이제 뿌리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참으로 가혹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가혹한 형벌을 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 개혁을 했던 존 칼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주교를 대항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이렇게 추구했던 아주 귀한 분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기독교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믿음이 충실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주 그 잘못된 방법을 진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또 고문하고 또 죽이는 일을 진행한 거예요. 종교 재판소에서 했던 그 행동을 동일하게 답습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로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쯔빙글리. 이분도 참 종교 개혁을 이렇게 진행했던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어떤 일을 진행했냐면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거예요. 자신은 세례를 주장했고요. 침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당신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라 하면서 물속에 잠겨서 죽이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행이 저질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던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이었고 강도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한 성품을 가졌고 폭력을 일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장과 맞지 않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많은 목자들이 등장하죠. 많은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목자들은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목자 몇 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목자 아벨이라고 하는 목자입니다. 아벨,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벨은 육신의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동족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 야곱이라고 하는 목자예요. 야곱도 역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복감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난을 받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도 역시 신복감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목자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도 역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고요. 무고한 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을 이제 당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으며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갇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목자는 모세예요. 모세 역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먹였고 지켰고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 속박의 땅에서 구출한 인물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목자는 누굽니까? 다섯 번째 목자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곰과 그런 늑대와 싸웠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목자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목자, 스가랴서 11장에 등장하는 목자인데요. 이 여섯 번째 목자는 못된 목자입니다. 못된 목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자로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소개드릴 목자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목자가 되어주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목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좋다, 마땅하다, 가치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즙을 맛보고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하다,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다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는 의미예요. 탁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탁월한 목자시요 하나님이신 목자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이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배송물로, 양들을 위해서 배송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배송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 신약에 들어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궁극적인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목자가 있다면 바로 이 선한 목자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신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삭군 목자가 이제 등장하죠. 삭군 목자. 선한 목자와 이렇게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 삭군 목자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유사라고 하는 방법, 유사 비슷한 것은 같이 모으시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 그리고 대조, 전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장면으로 또 이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이냐면 대조하는 방법이에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와 지금 삭군 목자를 지금 대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삭군 목자에 대한 특징을 알려주시면서 반대적으로 선한 목자가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군 목자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삭군 목자는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양들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양들에 대한 사랑도 없는 사람이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한탕주의식으로 일단 빼먹고 미련 없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삭군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삭슬 사랑하는 사람. 이익을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불순한 동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삭군 목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좀 곤란해요.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삭슬 받는 사람이 삭군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삭슬 받는 것이 이 삭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는 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이건 나쁜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삭슬 받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우리 삭슬 받지 않습니까? 정당한 일이에요. 그죠? 정당한 일입니다. 나는 삭군이 아니니까 직장에 나가서 무료로 봉사할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정당한 삭슬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삭슬 사랑하는 것과 삭슬 받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해하셔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 삶을 드린 사역자들에게 정당한 삭슬 주는 것은 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한 우리는 삭슬 지불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10년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좋은 분을 잘 이렇게 모시는 것까지가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는 합당한 적절한 삭슬 지불하는 것이 당연함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군 목자는 이 특징이 보니까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린다. 그래서 이 이리가 뭐냐 하는 것이 좀 이제 좀 해석이 좀 구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리가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 이 이리를 이제 나쁜 것으로 봐가지고 이제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귀는 아닙니다. 삭군하고 마귀는 같은 편이에요.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죠.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를 이제 마귀로 보는 것은 좀 이제 곤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리는 좀 양들의 곤궁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들의 곤궁한 상황, 어려운 일, 예를 들면 양이 병들고 양이 힘들게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절벽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목자는 어려운 양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병들면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내려갔다면 내려가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양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도망한다는 겁니다. 삭군 목자의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양들의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이렇게 개척하기를 원했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저는 그분을 도와서 돕기를 원했어요. 저는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서기보다는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서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은 10분의 1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었지 실행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양들의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매하면서 힘들게 참 우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왔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목사의 생각과 틀리면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저는 그런 권한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이 노력하고 희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양이에요. 연약한 양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양이에요. 목사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밥도 안 먹어도 살고, 그냥 뭐 잠도 안 자도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또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양이고 목사도 다 연약한 양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삭군 목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삭군 목자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요, 양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슬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가 와도 절대로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양떼들은 문지기에게 맡겨주셨어요. 문지기가 누군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지금 맡겨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 시대는 교리적으로 지금 밤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새벽녘이 되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때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새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두운 밤에, 지금 교회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밤이거든요. 어두운 밤에 선한 목자 대신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자신의 양들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들을 알아보십니다. 목자는 이 양들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양이 있지만 한 양들을 다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감 있는 표현인가요? 목자가 양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우리 하람이 한번 다 외우는 우리 시편인데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 주의 집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 주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푸른 초장도 겪게 되고요. 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도 우리가 통과해야 됨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잠잘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양들을 알아봐요.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양들의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힘든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양들도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양들도 주님을 알아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양을 알지만 양들도 이렇게 이 목자이신 주님을 점점 더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요, 마음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이렇게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성품. 우리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카톡방을 이렇게 저도 뭐 자주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속이 좁을까? 지금도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요.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 입고 또 싸우고 아주 뭐 이 가관이에요. 지금 손자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상황인데도 그냥 뭐 음부로 뜯고 이제 싸우고 이제 또 옆에서는 이제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인자하고 참 너그럽고 참 이렇게 모든 것도 받아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속이 좁고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서 나의 말이나 행세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존경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의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제 목자로서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도 이렇게 사랑과 또 신뢰하는 관계가 이렇게 싹 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한 양임을 인정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양이 저도 이제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사랑할 만한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사랑할 만한 양이 아니에요. 참 고집불통이고요. 참 자기중심적이고요. 제멋대로 나가고요. 또 양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울타리가 있으면 그 빈 구석을 삐집고 또 도망한다는 거예요. 또 같이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구멍을 찾아보고 그걸 이제 삐집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는 또 양이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또 찾으러 또 이렇게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또 이제 찾으러 가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던 우리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양들을 어떻게 해볼까요?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 꼬실러 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해 먹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바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양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하신 거예요. 양들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하셨기 때문에 그 양들의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지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다른 양들을 우리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을 우리 안에 인도하신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속한 양이 있고요, 예수님 우리에 속하지 않은 그 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지금 속한 양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은 누굽니까? 믿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이방인들. 그래서 믿는 이스라엘과 믿는 이방인들이 한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를 이제 두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 예수님의 우리에서 참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았는데 웬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이 비좁은데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의 회심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나 돼지로 생각을 했고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양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이 우리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을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처음 새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오직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리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셋째 해까지 열매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온갖 종류의 나무를 이렇게 심게 될 텐데 그 열매를 셋째 해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해가 돼서는 그 넷째 해에 열려지는 그 열매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가 돼서는 이제 그것의 열매를 다 먹으라는 겁니다. 소출이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이제 공생의 기간을 이제 가지셨죠. 예, 3년 동안. 이 3년 동안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으셨어요.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넷째 해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넷째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요한복음 16절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스라엘과 믿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한 우리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고 다시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므로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지금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우리와 한 목자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우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우리와 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을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부활과 죽음이 있어야만 함께 할 수 없는 이 민족들, 하늘 아래에서 한 다리에 있을 수 없는 이 민족들이 한 우리에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목자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제 표현을 했냐면 요르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연이에게도 한번 좀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셨어요. 이게 억지로 너 이제부터 목숨을 내놓아야 돼, 한 우리와 한 목자가 되려면 네 목숨을 내놓아야 돼,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 일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의무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굴욕적으로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요.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신문과 모욕이 있었고요. 부당한 재판과 고문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이 거룩하신 분이, 영화 가운데 있으신 분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의 힘으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매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탁월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탁월하시고요, 예수님의 성장하심이 탁월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탁월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는 절대로 나약한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약한 목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본인이 생명을 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했어요. 온전하게.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선한 목자는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분열이 생겨요. 거기에는 분열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셨고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시와 저버림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 미쳤다는 표현을 했고요, 또 소수의 사람만이 어떻게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셨고요, 이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켰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군 목자와 다른 분이세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요,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양들을 알아보시는 분이시고,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리시고 다시 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주님을 부르세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길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 구절을 찾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 예수님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큰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사는 동안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신 목자가 이제 우리들의 큰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조금 뒤로 넘기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이 되면, 이제 새벽이 되면 목자가 양떼를 찾으러 이제 우리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며 큰 목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만나는 때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힘껏 늘 의지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